코로나의 기세가 아주 매섭습니다. 이제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들 얘기들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예측일 거고요. 인간의 예측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에 참 그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특별히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굉장히 매섭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미크론은 언제쯤 끝나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나에게 오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오미크론 앞에서 오미크론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빗대어 얘기한 것인데요. 저 역시도 지난 한 주간 정말 태어나서 가장 아팠던 시기였습니다. 오미크론에 이제 확진이 되었고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질 않았는데도 너무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살만합니다. 지난주에는 진짜 이러다가 세상을 뜨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갑자기 날 데려가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격리하면서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격리입니다. 격리는 말 그대로 구분해서 이제 한 공간에 이제 가둔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공간을 구분하여 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들은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해서 그 사람의 격리해서 이제 병든 이제 코로나에 전염된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병에 낫게 하고, 또 이제 그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인데요. 여러분, 그 격리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미워서 격리시키겠습니까? 저 사람은 코로나 걸렸어. 부정해.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둬야 돼. 이런 마음으로 격리를 하거나 격리를 시키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격리를 하는 이유는 그 전염된 자가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최선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리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격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격리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격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레위기 시대 당시에 의사가 있고 의원이 있어서 아픈 자들을 이제 격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그 병을 진료하고 이제 진찰하는 자는 제사장이었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시대였죠.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찰하고 그들의 병을 진단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이 환자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이제 피부병에 걸린 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피부병의 또한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전파력이 강하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좀 걸리신 분들 옆에 근처에 가면 무좀도 옮는다고 하죠. 실제로 옮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피부병 걸린 자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그들을 진찰하고 피부병으로 맞아 보이면 그들을 이제 7일 동안 격리시키는 겁니다. 요즘 그 격리 기준하고 많이 비슷, 거의 흡사하죠. 7일 동안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이제 전문가들은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열흘 정도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합의로서 우리가 지키는 날수는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들을 7일간 격리시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을 격리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부정해서, 그들이 사탄의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얼른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병에서부터 난 후에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자가격리 7일이 끝나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레위기 시대에도 그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진찰할 때 이제 피부병에 걸린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들을 이제 7일간 격리시켜서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어떤 정죄의 목적으로서 그들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털이 있으면 그 자리에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역시 그 색점이 이제 그 색점에 흰털이 있으며, 이건 이제 그 피부 나병입니다. 피부 나병에 걸린 자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역시 나병의 그 무서움도 전파력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격리시켜서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걸까요? 다시 공동체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 아니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자, 그래서 그 색점이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좀 깨끗해진 자들에게는, 자, 제사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는 부정하지 않고 정하다.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이때 장면이, 자, 제사장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치료 방법이구나, 이 격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지혜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격리한다, 구분한다. 자, 여러분, 이거 구분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분한다,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의 원래 뜻입니다. 거룩하다의 뜻은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을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구분해서 그들을 회복시킨 후에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쉽게 사람들을 포기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저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부정할지라도 그들에게 격리의 기간을 주셔서 다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의 진찰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쭉 내려오셔서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 옴, 그 피부의 그 번짐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옴에 걸린 자들 역시, 자, 그들은 이제 부정하다 하고 그들을 대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열에서 이탈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도 격리 시간을 줘서 회복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회복되면 다시 이제 정하다 하는 이제 판정을 내리고 진찰을 내리고 이제 다시 공동체로 흡수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제사장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러한 원리를 오늘날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성막의 휘장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그릇된 행동,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이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외면하고 싶어도 자꾸만 그런 우리 이웃의, 우리 형제 자매의 어떤 잘못들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공동체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저 성도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내가 고쳐놔야지, 내가 저 형제를, 저 형제의 저런 잘못들을, 저런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정시켜 놔야지.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은 진찰하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격리까지만 시킵니다.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제사장이. 왜? 치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격리시키고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형제의 어떤 그 피부병과 그런 몸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저 형제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속으로 진찰 내지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겠다,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고쳐놓겠다,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내가 똑바로 시켜놓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정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저 역시 그러한 시절을 보냈을 때 가장 저 개인 스스로 힘든 또 시절이었기도 하고요. 자, 만약에 그런 마음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형제의 아픔을, 저 형제의 어떤 괴로움을, 저 자매의 괴로움을, 저 집사님의 슬픔을 주님 닦아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더욱더 거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남은 일평생이 하나님 계속해서 남을 세우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넓은 그릇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픈 자들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슬픔을 또한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더욱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더욱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사랑하며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